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 시기를 또 한번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을 향해 나가는 변화의 시기를 보면서 주님, 여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의미가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과 우리의 노력한 수고가 잘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여름에 따가운 햇볕과 풍성한 물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올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가을에 가득 풍요로운 열매를 거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거룩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최근 거의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11장 말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 4주 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죠. 그때는 뒷부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혼자도 잘할 수 있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평을 받더라 하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더 신비한 깨달음이 임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의 능력입니다. 평범한 능력,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능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게는 헬라어를 할 줄 안다였습니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분들의 출신은 베니게와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중해 있는 섬입니다. 또 안디옥 이런 데였는데 구브로와 사이프러스와 키리네,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출신들은 자기 고향이에요.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와 안디옥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6월절 집회를 지키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성지순례 같은 개념입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평생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오게 되는 일인데 마침 그때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왜 머물렀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자기네 고향 출신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서 지내다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아이고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죠.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이다. 이런 것들은 익숙함을 극복함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보라고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걀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익히지 않은 달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우다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갑자기 계란을 팍 깨가지고 딱 수직으로 직립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런 잘난 체 하냐 하면서 콜럼버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전까지 당신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지 않소 하면서 이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획기적이었지만 그분도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 놓고도 거기가 인도라고 확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익숙함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극복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익숙함에 또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 내내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헬라인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계속 회당을 찾으면서 유대인 위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것을 깰 수 있었던 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 동족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도 한 몇 년이 걸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읽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와 우리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신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안 떠나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깨지는 방법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깨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급사하게 되고 스데반이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여겨지는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어른들이 이렇게밖에 믿음 생활을 못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보수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관습화, 과거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화가 된다는 겁니다. 보수화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옛 것을 지키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뭡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새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의 것에 기독교 신앙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게 유대교 전통이었고 심지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이런 오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엇인지 바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토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그 지역에 맞게 신앙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기에는 이분들의 신앙적 경험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여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둥그런 지구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와 안디옥에 이르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큰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냥 해봤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받던 유대인입니다. 자기들의 고향에서 끌려와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 혹은 타국에 거주하면서 차별받던 사람들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불편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고향 교회에 모여봤더니 거기서도 은연중에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류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 구제 음식을 나눠줬어요. 홀로 된 여인들에게. 그런데 그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잘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매일 봉사와 섬김의 기회에서 소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차별받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봤는데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익숙한 사람, 메조리티라고 하죠. 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그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가고 있을 때 그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기득권의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차별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도 또는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상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핍박하게 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없는 거죠. 친척 집에 좀 머물러 있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고향은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평생을 살았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각자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대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분들, 정말 주님을 잘 믿기를 소망했던 그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신학적 표현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의도치 않은 슬픔과 상실감, 허전함 이런 것들이 늘 생겨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허무함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이 아닌 나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무럭무럭 간절히 풍요로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삶은,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좀 불편하고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분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 갔던 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헬라인만이 아니라 그 앞에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를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도했던 거예요. 기회가 올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와서 또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자기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좀 걱정스러운 인생에 빠져들고 있어서 남들 보기에는 좀 저 사람 별론데 잘 안 됐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상태에서도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교회로부터도 소외되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헬라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우리에게는 이중 언어를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개 국어까지 한다면 더 훌륭하죠. 저는 이것을 외국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수준의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을 한 단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게 요즘은 괜히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전문적인 혹은 나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이 계셔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 99%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어해요.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노방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했을 때 지나다니는 분들하고 할 줄 아는 대화의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대화의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비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후에 목회도 하고 또 공부도 계속하고, 특별히 제가 전공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가 없구나. 내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하는 데에만 익숙하였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배우는 기간이 저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 중에 한 가지인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에 관심을 이제 더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사람들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 주었는데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저의 깨달음이었고 문제였고 해답을 얻기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적인 본질에 있어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전도인데 이 전도를 어떻게 나의 삶에서 시도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쉬운 설교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대화에서 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언어는 평범한 성도를 위한 설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준비된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함께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훌륭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분들이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저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분들, 심지어 저보다 연배가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늦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에게 같은 영감을 나누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70대 되신 어른들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꿈을 꾸셔요. 그래서 좀 기대했던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막 그런 열정을 품으니까 그것도 좀 낯설기도 해요. 그래서 50대인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70대 어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선배 세대들, 우리의 선배 세대들, 지금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은 지금의 그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좋은 모델이 없어요. 그분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그 연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계신 분들은 주로 뒷방의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일상을 보내는 그런 노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건강합니다. 지금 60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옛날 우리 한 40대나 40대, 50대 초반 정도의 느낌의 외모와 체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도요, 그 연배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이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른으로 대하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지능, 그 머리도 꽤 맑게 생활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총명이 옛날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그 연배의 어른들에 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왜요? 앞에 그렇게 살아간 분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녹화하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제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고 일하고 돈 벌고 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대부분 자기 현역에 있다가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현역에 은퇴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지내시게 될 겁니까? 계획이 없어요. 다 커피숍 할 거예요? 다 편의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기회가 없어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인 우리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어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부천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교수님 한 분이 징계를 받을 뻔하다가 이것이 한국교의 모든 신학계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 학교와 한국의 신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었습니다. 과연 진화론과 창조론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과학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의 관점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기 과학의 언어로 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인데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수준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유대인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리스어로 그냥 번역하듯이 이야기하면 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연대 천문학과를 천체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대 교수라고 있는 그분 정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는 안 맞아요. 과학의 언어로 신학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이번엔 또 정치적으로 또 진보적이어가지고 또 저랑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분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하는 것은 또 아쉬운 마음이 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함, 정말 내가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웠던 그 기술들이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헬라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헬라어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한 300년간 거주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자손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어를 일상언어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언어를 갖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헬라어를 쓰던 그분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차별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더라도 미국의 주류 멤버들이 우리 아시안, 특히 코리안을 바라볼 때 그냥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그 영어를 잘하는 소수민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K-팝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류가 인정받는 코리아 문화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외국인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는 타이완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 일본계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계와 타이완계가 섞였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코리안이라고 부른대요. 얼굴 모양이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이게 머리도 이제 곱슬곱슬하지 않고 약간 직모에다가 얼굴 둥글스름하면서 제가 봐도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고 봤는데 본인의 뿌리는 타이완과 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코리안이라 불러서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BTS 덕분이죠. 한류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21세기 2024년도에는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과연 사용할 줄 알게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것, 차별받고 불편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것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아니었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어느 날 그냥 막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원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손이 활동하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힘을 도와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절대로 안 했던 거죠. 그런데 한번 해봤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이미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저거 정확하게 해야 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연이라도 사용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좋은 땅 큰 감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숨겨져 있는 나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써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뭘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님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좋은 땅 큰 감사교회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랫동안 다듬어 주신 그 언어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신학의 언어고 철학의 언어고 여러분에게도 과학의 언어고 또 일상 속에 겪었던 인생의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언어를 잘 사용하여서 그 평범하고 당연한 그냥 이게 되겠어 하는 그것을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주께서 50년 동안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려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를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기로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